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오늘까지 지내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수요 영상 기도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쁨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면은 조카도다 그렇게 이 야곱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45장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이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게 여기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게 의심도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보낸 양식과 또 요셉이 보낸 선물들 또 바로가 보낸 이 수레들을 보고 과연 요셉이 살아있다 그렇게 그가 믿고 조카도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조카도다 이 말씀 속에는 내 삶이 만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 다 고백하기를 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 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한 이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축복하셔서 조카도다 고백하도록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는 복되게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이 참 하나님을 목자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주어져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날 죽음을 거두는 그날 참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아름다웠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이제 이 고백을 보면 조카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의 말대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애굽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남방
그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오늘 전체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인데,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은 야곱의 예배와 야곱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제 아버지를 애굽에서 모시겠다는 요셉의 효도가 이제 배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요셉의 말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 전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이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1절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이 브엘세바는 남방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애굽과 가까운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제 브엘세바에까지 내려가서 그 요셉이 애굽으로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형들도 애굽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다가 브엘세바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야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날 야곱과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이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서두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도 참 중요하고요. 주일 예배는 말할 수 없이 더 중요하죠. 일주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힘입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과연 지금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양식도 있지만은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야곱입니다. 참 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없이 일을 결정하면 안 되고요. 기도 없이 여러분 성급하게 중요한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예배드리는 야곱입니다. 자, 애굽으로,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에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야곱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들도 중요하고 양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그게 아들이 있고 양식이 있어도 그건 불행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곳에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이제 믿은 것입니다. 자, 이 야곱의 믿음이 아주 성숙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기도
연주하기 전에 먼저 조율을 하죠. 다 그 조율을 합니다. 그래야 하모니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뜻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면 하루가 하모니가 이루는 거예요. 아주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일이 몇 업도 안 풀리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과 교제하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 드릴 때에 그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브엘세바입니다. 자, 물론 위치적으로 이 애굽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위치적으로 마지막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하는 의미도 있지만 브엘세바는 조상들의 신앙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고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 자, 이건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당대만 생각하면 나무를 못 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유럽 사람들이 남미에 이렇게 이주를 갔는데 그들은 뭐 채소나 이런 거 안 심고 아주 좋은 나무를 심는 게 과실수를 심는 거예요. 뭐 이 엄청난 좋은 나무들을 심죠. 그러면은 적어도 그 나무의 열매를 수확을 하려면은 몇십 년은 지나야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고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 당대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채소와 같은 걸 안 심고 아주 이렇게 큰 나무를 심느냐고 물으면 이분들은 대답하기에 후대를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 이게 신앙입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위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죽곤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시라는 것을 후손들이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참 귀한 신앙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수천 대까지 보는 거예요. 참 이 중요한 신앙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희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중요한 게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건 당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고 마침내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땅을 차지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라고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기도합니다. 먼 후손까지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거요, 참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최고 이게 아쉬운 게 기도거든요. 자, 기도의 은총이 이제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후손들을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하고 번성케 될 것을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이 할아버지를 그는 같이 좀 살았거든요. 아버지 이삭도 같이 지냈고요. 자,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브엘세바에 와서 이 거룩한 땅, 자,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던 이 땅, 임재가 있었던 이 땅에서 이제 그가 또 예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조상들의 신앙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앙은 계승이 됩니다. 여기 그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46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고, 그리고 야곱은 언약의 이제 주체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이 계승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죽었지만 부모님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야곱의 신앙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뭐 돈을 남기고요, 뭐 집을 사주고 뭐 돈을 남겨주고, 자, 이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최고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자꾸 여러분 뭐 물질 같은 거 그 물려주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건 정말 여러분 옳지 못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신앙 고백하도록, 그분을 예배하도록, 자, 이게 최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복은 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부모는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제 야곱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자, 신앙이 계승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 복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뭐 물질을 물려주고 세상의 것, 여러분 부귀영화를 뭐 물려주면 잘 될 것 같죠. 다 타락하고 다 망가집니다.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곱도 처절하게 깨달은 것 아닙니까? 일평생 살면서.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그의 아버지가 의지하고 예배드렸던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앙의 계승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이 1절에 두 번째로 또 주는 교훈을 보면 애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났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왜?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기근 때에도 풍성한 양식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내를 잃을 뻔했고 참 아주 수치스럽게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다시 올라왔죠.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손자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은, 자, 지금 애굽은 요셉도 있고 총리입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아들이 양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합니다. 이거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야곱은 권세도 양식도 의지하기보다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자,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위대한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인물이 됩니다. 야곱은 뭐 강교하기도 하고 사기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그의 신앙도 탁월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야곱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세상의 권세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야곱처럼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는가? 먼저 예배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야곱입니다. 이 성숙된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유혹이 많죠. 사람 의지할 수도 있고요. 이 요셉 의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양식도 의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 내려놓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말씀 속에는 여러 번의 희생 제사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게 복수입니다. 이 제사는, 희생 제사라는 이 단어는 아주 엄숙하고도 그리고 중요한 제사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 복수입니다. 여러 번 기도하고 여러 번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 요셉에 대한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바라는 이 야곱입니다. 여러 번 기도하면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고대하는 이 야곱입니다. 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번 적당하게 예배하고 바로 보고 싶은 아들한테 뛰어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고 싶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나 기도 이거 소홀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 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 야곱입니다. 자, 이제 2절 4절에 보면 이 야곱의 간절한 예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 자,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거든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도 아주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곱에게 여러분 찾아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축복들을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는데 3절에서 4절에 보면 크게 4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을 기근만 단지 피하게 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주체가 애굽이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거나 부족하다 해서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지금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식을 주신 것도 애굽을 위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물론 애굽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주신 것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여기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저 한 끼 양식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축복하고 세우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여러분 자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는 그저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운 것이,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축복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능력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권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세상에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좀 해결하는 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수준이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오늘 내 가정만 위해서 그게 아니고 온 땅이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를 부르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건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되지만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 너무 속상해하거나 그래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단순히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애굽에 가는 이 도전과 변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도전해야 되고 또 변화가 있어도 가야 합니다. 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시겠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가겠다니. 자, 당시에 여러분 그 고대 사회의 그 신들은 다 자기의 지역에서만 역사하고 다스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지의 그 신이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 신이고 그 한정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한정이 되시지 않고 산에 쓰든지 평지에 쓰든지 바다든지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만 제한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애굽에도 내려가겠다. 얼마나 여러분 야곱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기 혼자 지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십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임재가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죠. 이게 가장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어디 뭐 좋은 장소로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 뭐 코로나 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칼럼을 썼는데 빈부귀천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부자도 코로나에 걸리고 가난한 사람도 걸리고, 이 코로나는 빈부의 귀천 다 이걸 공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뭐 부자가 어디 있고 권세자가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부가 권세에 거기 복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 자, 이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사람들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을 정리하기 전에, 좀 깨끗하게 가나안 땅을 정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400년 동안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고 마침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야곱에게 이미 약속했거든요. 이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래전에 한 약속 잊지 아니하고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이 손자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만이 여러분 확실합니다. 다 변하고 다 바뀌고 사라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만이 신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떤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참 여러분, 이 야곱에게 정말 귀한 위로와 또 참 이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것은 마지막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요셉을 통해서 임종을 이제 보게 하고, 그리고 야곱이 평안하게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최고 복된 인생은 마지막 죽음을 여러분 이 복되게 맞이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죽음, 이 최고의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너의 눈을 감게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적용을 한번 보면은 당신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자, 오늘 여러분 각자 가정에 문제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 먼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여기 이 떠날세라는 이 말씀은 일어나다, 경고히 쓰다라는 이런 이 의미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떠날세라는 겁니다. 전에 성경은 발행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만 믿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모든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신뢰하는 야곱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야곱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보면 바로가 그의 수레를 보내준 것을 타고 야곱이 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바로까지도 사용해서 그의 백성들을 존귀하게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에서 27절은 보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제 소수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쭉 그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소수의 가족이 이제 이 70명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들하고 합치면 이 야곱의 가족의 숫자는 70명입니다. 자, 66명이 이제 내려갔고 애굽에 4명이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70명입니다. 소수의 그런 소수의 이건 민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소수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으로 이 번성하게 되어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약속을 붙잡고 간 결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70명인데 엄청난 숫자로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고난이 주어져도 번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고난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계속 번성하게 됩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문을 놀랍게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한번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이 시편 128편을 보면은 참 너무 은혜되는데, 자,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한번 요거 읽고 이제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128편 한번 시편을 다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128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 나갈 때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모든 것 착취당하고 빼앗겼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다 금원을 다 챙겨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주었습니다. 다 그 대가, 노동의 대가를 다 하나님이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고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었고요. 가정에 번성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번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편 128편 5절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평생에, 우리 한평생이 예루살렘의 번영, 교회의 여러분 부흥, 교회의 축복,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것을 평생에 본다라는 게. 자, 어떤 분들은 교회 시험만 보다가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이런 참 비참하죠, 이런 때는. 그런데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평생에, 여러분 평생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교회가 번영하게 되고 교회가 축복된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최고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 주옵소서. 참 얼마나 이 복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고 야곱이 이런 복을 받았고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식의 자식을 보면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보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뜻 먼저 구해야 되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또 약속을 또 붙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정, 물질도 의지하지 않고 요셉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양식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도 여러분 문화도 다르고 여러분 언어도 다른 그곳에 약속만 의지하고 나간 결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해주었습니까?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붙잡고 나감으로 인해서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의 복들을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영상에 나오는 기도 제목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급한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심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가족을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에 의지하거나 맡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감사하고 회개하는 또 시간 가질 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 것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이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범죄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불충한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에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그것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아버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쭉 생각하면서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울산 남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 기도하며 신방하며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가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귀한 장로님들 축복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들이 기도를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권사님들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역들이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가자 바나박 사역을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전도훈련학교와 바울 전도대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성경 공부방과 제자 훈련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재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학교 예배 위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근거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함께 우리가 찬송하고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일마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울산 민족 세계복음화에 아버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암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해 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병상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짝믿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기적적으로 태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올해의 놀라운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 있게 하시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믿음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입대하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며 수험생들과 장기 결석자들 이번 기회에 죽게로 돌아온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기업을 운영해 나가며 직장 생활하고 나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찬양하고 이제 남은 또 두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맘에 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성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리.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를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부모도 세상을 다 떠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생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평생의 예루살렘을 이 복을 번영을 보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영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은혜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마지막 때 선교의 국가로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에 축복해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더러운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만이 해결할 수 있고 아버지만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할 수 있고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아버지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속히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
형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코로나 대책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두고 간절하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았다면 오늘 야곱의 이 말씀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온 가족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약속하신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의 신앙 잘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리할 때 아버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라 두려움을 놀라지만 내가 들어가니 내 하나님이여 너와 함께하리 사오니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속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위한 가정,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비록 애굽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총리가 되었고 풍성한 양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오직 약속만 의지하고 나간 결과 그의 후손들이 아버지 놀랍게 번성하고 국가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오늘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약속만 붙잡고 약속을 바라고 꿈꾸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수천 대 이르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에서 또 병상에서 아버지 일터에서 영상으로 기도회를 가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